eventually.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영이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니네로 향해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 명령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기를 선택을 했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그는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마침 배가 딱 준비되어 있었고 그 배에 올라서 떠나가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로 인해서 당신의 그 뜻을, 당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요나를 추적하셨죠. 요나를 찾으셨죠. 그래서 그 배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선원들을 통해서 요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했어요. 이 풍랑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 선원들조차 알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그들이 각자 자신의 신들을 향해 기도했지만 그 풍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제비 뽑기였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고, 요나에게 물었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었다. 다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해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선원들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 힘써서 노를 저어서 이 풍랑을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모두가 다 허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자, 던지자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바로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서원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렇게 끝났다면 이제 그냥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었더라라고 1장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사건을, 당신의 계획을 끝내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 마지막 절의 본문에 보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요나를 삼키고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로 있게 하셨다. 이것이 1장의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그 2장은 이제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던 그 요나가 이제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물고기 뱃속에서의 상황을,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2장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바로 그 2장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2장의 본문은 요나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1장을 잘 보시면 지금 이 거대한 풍랑 속에서 그 배 선원들과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모든 이들이 자신의 신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1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섬기는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을 향해 각자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이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그렇게 요란하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제
그 뱃속에 다른 신을 향하여 기도하던 무리들이 이 요나 때문에 이 큰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보고, 이 요나의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자연을 운행하시고 이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요나로 인해서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자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조금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무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조차 이 거대한 풍랑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1장의 본문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는 이 순간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선원들조차 자기의 신들을 위해 기도했고, 이어서 14절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요나는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아수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가 되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겠다라고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때 그 요나의 생각이 어땠는지. 이제 다 끝났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도망갔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구나. 자, 그러면 선택은 두 가지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거나, 아니면 끝까지 한 거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볼 때는 여전히 끝까지 한 거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아수르, 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구원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꼴을 볼 수 없어 라고 마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이제 내가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1장의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원래 저 한글 본문은 지금 1장 17절과 2장 17절로 이렇게 본문이 나뉘어지지만, 원래 그 히브리어 본문은 1장 16절로 1장이 끝나고 1장 17절부터가 2장 1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약간 단락 구분이 조금 다른데요. 자, 1장 17절부터 제가 2장 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일 밤낮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본문이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뒤의 내용과 이어서 보면 그 뱃속에서의 상황이 2절에서도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올의 뱃속, 스올은 지옥이에요. 지옥, 음부, 저 바닥,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지옥과 같은 저 괴로운 저 밑바닥의 시간, 그 뱃속에서 그가 3일 밤낮을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여기 혹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은 없으시죠? 예, 그러면 물고기 뱃속을 갈라보신 적은 있으시죠? 그럼 물고기 뱃속을 가르면 무언가 나오죠? 어떤 것들이 나오나요? 새우, 멸치, 예, 게, 예, 예, 우리 낚시를 좋아하시는 수자님 이야기처럼 뱃속을 가르면 그 뱃속에 그 물고기가 먹었던 여러 음식물들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아마 이 큰 물고기는 요나를 이빨로 씹지 않고 삼킬 정도였으니까 아마 그 물고기 뱃속에 그 여러 물고기들이 같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끈적끈적한 그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위액과 함께
그 안에 혹시 뭐 옆에 뭐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그런 장치는 없었을 겁니다. 한 줄기의 빛도 비추지 않고, 또 어찌 보면 그 막힌 공간에 그는 지금 이 산소의 공급 또한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졌을지 알 수 없는, 아마 숨이 가빠오는 그런 상황이었을지 몰라요. 글쎄요,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뭐 물고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물 윗속을 어떻게 올라와서 물고기의 윗속에 산소를 어떻게 공급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3일 동안 폐쇄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양의 아마 그 산소가 필요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산소는 공급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숨 막히고 몸도 뒤척이지 못하고 그 안에 끈적끈적한 그 액체 속에서 그 시커먼 그 빛도 임하지 않는 이 어두운 공간 속에서 그가 3일 밤낮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는 길이지만, 지금 요나에게 있어서 이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은 그의 인생 속에 결코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아늑하고 따뜻하고 밝고 편안한 그러한 장소가 아니었죠. 말씀드린 대로 몸을 뒤척일 수조차 없고, 지금 내가 어디인지 수십 몇 미터 깊이에 있는지조차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산소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죽음의 공포가 임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시간을 그는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렇게 끝났다면, 이렇게 요나가 죽어버렸다면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러한 그 죽음의 문턱에서의 시간이 얼마나였다고요? 3일의 시간을 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3일이 지나서 요나는 이제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3일 밤낮의 이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이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지난주 저희가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그 3일을 자신의 그 죽음과 부활과 잇대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나는 마치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마치 죽음과 같이 방불한 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3일 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의 반전이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 거부하고 돌아섰던 그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 그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2장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수올은 음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지구상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 그게 죽음일 수도 있고, 아마 진짜 그 인생의 하얀 곡선 속에 가장 저 밑바닥을 지금 치고 있다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수올의 뱃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에 삼켜져서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3절과 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물속에 던져져서 큰 파도와 물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는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계속해서 추적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큰 바람과 물결이 배를 흔들었고 결국 그를 바다에 던져 넣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고백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문턱에서 물로 둘러싸여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그 자리에서 이제야 비로소 그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앞서 우리가 이 요나서 처음 보면서 주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에 대해서 함께 봤죠. 그는 얼굴을 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도망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 주의 목전을 떠난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그는 다시금 그의 눈을 돌려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인식하고 그러자 그는 주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과 변화는 이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요나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맞습니까? 실제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선원들이었어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요나를 던진 사람들은 선원들이에요. 하지만 요나는 알고 있어요. 자기를 이 바다에 던지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주께서 그렇게 자신을 던지셨던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분명히 이 자신의 이 고난의 이 배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선원들이 자신을 바다에 던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비록 선원들의 손을 빌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물에 던지신 것이다. 깊음 속에 던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하죠. 5절부터 7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요나는 죽음의 지경까지 내려갔습니다. 물이 영혼까지 둘렀고 바다풀이 자기의 머리를 감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죽음을 생각하는 그들의 어떤 고대 사상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어떻고 결국 이 바다 안에서 죽음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그들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지금 자신이 깊음 가운데 빠져서 그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그래서 결국 저 깊은 바다로 이렇게 깊음으로 계속 가라앉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6절에서 요나는 산의 뿌리가 내려갔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산의 뿌리라는 게 뭘까요? 산의 뿌리. 글쎄요, 어떤 그 학자들은 이것이 해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가장 저 깊은 저 바닥, 밑바닥. 그래서 그걸 이제 산의 뿌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어떤 바다 속에 가장 깊은 곳까지 자신이 내려갔다. 그리고 그 땅이 자신의 마치 발목을 붙잡는 것처럼 빗장으로 자신을 막았다.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는데요. 제가 앞서 1장에서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이 요나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번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야라다라는 표현은 처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요나서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내려가다라는 의미는 표현은 중요한데요. 1장 3절에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또 1장 5절에서 요나는 풍랑을 보고 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6절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요나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산의 뿌리, 바다의 가장 깊은 곳, 음부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바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려감은 어찌 보면 다시 올라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가장 저 밑바닥 저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죽음은 요나를 가두려고 빗장을 채워 그를 막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7절의 본문에서 요나의 생명이 힘이 없게 되었을 때, 그가 피곤할 때, 이게 어떤 육체의 피곤함일 수도 있고 영적인 피곤함일 수 있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생각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자칼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또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이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표현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노아와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때 구원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 때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을 때 그녀의 태를 여셨고 그에게 자식을,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여호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언제? 그가 아주 피곤할 때, 그가 그 죽음의 그 문턱에서 가장 저 깊음 가운데 있던 그 순간, 그 요나가 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러자 그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요나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가서 그가 정말 몸서리치게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고 이제 주의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께 기억되어질 때 이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깊음 속 바다에 던지신 주께서 이제 그를 깊은 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음 가운데 던지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분은 능히 우리를 그 깊은 곳 가운데 건져내셔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요나는 앞서 1절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1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표현돼요. 그런데 이제 6절에 와서야 뭐라고 표현되냐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앞서 그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 표현하면서 요나서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그의 하나님, 저 나와는 그 좀 거리가 있는 저 먼 곳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가장 이 환란 속에서,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물고기의 뱃속에서의 3일의 공포를 지나고 나서 비로소 그 하나님의 큰 경륜이 무엇인지를 그가 느끼기 시작하고 나서 6절에 대해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깊음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까지 인격적인 분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이제 스올의 뱃속에서 산의 뿌리로 내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름으로 주의 성전을 향해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신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이제야 요나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거짓되고 헛된 우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서원을 갚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 싫어요 라고 계속해서 지금 항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민족주의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저 아수르를 살리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나는 원하지 않아요 라고 그는 계속해서 거부하며 도망가다가 결국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느끼면서 9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오직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은 각자 자신의 신에게 기도했던 이방의 선원들을 가리킵니다. 5절에서 이방의 선원들은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했죠. 뿐만 아니라 이는 헛된 신을 섬기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향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이방의 선원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신들을 향해 기도하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했어요. 도리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야 요나는 바로 그 대상이 자기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는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요나의 고백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요나의 행적은 이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그는 여전히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와 이로 인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아니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 본문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볼 텐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본문 10절과 1장 17절은 그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 명령하시고 물고기가 그 명령에 응답하는 것으로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앞서 1장 17절이 원래 이제 2장 1절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1장 17절부터 2장이 시작된다 하면 2장의 맨 처음과 2장의 맨 마지막은 물고기와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로 시작과 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1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고 그 물고기가 그에게 응답하죠. 요나를 삼키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렇게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죠. 2장 10절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십니다. 1절에서 삼켰다면 이제 10절에서 그 요나를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키게도 하시고 토해내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삶의 방향들이 있어요. 계획들이 있어요. 무언가들을 건축하고 세우고 무언가들을 심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이 틀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세우셔서 더 좀 높게 만들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그것들을 헐어버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무언가 땅속에 심어서 그것들을 계속 심고 가꾸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뽑아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뭔가를 살리기를 원하고 뭔가를 더 불려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1장에서 선원들은 요나와 자신들을 풍랑으로부터 힘써 노를 저어 육지에 닿으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몸에 힘을 빼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육지로 인도해 내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셔서 육지에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요나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육지가 어디일까요?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 한참 있다가 이제 어느 때 돼서 이제 물고기가 탁 토해냈어요. 어딘가의 해변이었겠죠? 어딘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목적지가 니느웨였으니까 니느웨 인근일지 아니면 처음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요빠, 요나가 배를 탔던 요빠 인근의 해변일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육지에 내리게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요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항거하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든지 요나를 치셔서 그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셔서 다시금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을 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육지에 우리를 토해내실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또한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장은 전체 요나서에서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장입니다. 본문은 기적과 은혜, 찬양과 감사, 구원과 희망의 쇄신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명하여 풍랑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바닷물에 던지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선포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요나도 물고기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삼키워졌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항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죽음의 문턱 스올의 뱃속에서 땅의 뿌리까지 내려가며 그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지실 것을 구하죠. 그의 영혼이 피곤할 때 바로 그 순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결국 그 기도를 통해 요나는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제 항복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하셔서 그를 다시금 육지로 토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깊음 속에서 가장 깊이 내려간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다시금 인생의 깊은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우리를 다시금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한거에서 불순종해서 죽기를 선택했지만 그 물고기 뱃속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추적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인생의 깊음, 그 수월과 같은 뱃속의 깊은 자리로 이끄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둠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그 바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그 인생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그 수월의 그 뱃속 죽음의 그 공포를 느끼며 정말 그 가장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던 그 요나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금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의 입술로 다시금 고백하게 하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다시금 그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정말 이 수월의 뱃속 안에 있는 그 어둠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 인생의 험난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새롭게 다시금 시작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새로운 시작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